오늘 바이올린 연주를 했던 저희 김수 학생이 저희 중등부 학생입니다. 저희 김수 학생보다도 제가 더 어렸던 20년 전이죠. 벌써 20년 전인데 20년 전에 제가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처음 중등부로 올라갔을 때 그 교회에서는 중고등부가 같이 있었고 찬양할 때 고등부 형이 찬양을 했고 또 앞에는 고등부 누나들이 한 3명 정도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율동들을 했습니다. 지금 율동하는 모습들이 별로 없는데 참 그때는 율동을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누나 중에 이쁜 누나가 있었습니다. 그 이쁜 누나가 제가 중등부 처음 딱 올라오니까 되게 이제 제가 또 그때 키가 컸거든요. 그때 지금 이 키보다 10cm만 좀 작았던, 그러니까 중학교 때 다 컸죠. 그 키였기 때문에 좀 이뻐해주고 그때는 제가 지금보다 훨씬 잘생겼기 때문에 좀 이뻐라 해줬습니다. 그래서 가끔 뭐 사진들 찍을 때도 이렇게 막 팔짱도 껴주고 그래서 제가 이 누나가 나를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일까요? 지난 다음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누나에게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저의 착각이었죠. 여러분들과 저도 이런 착각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누군가 닮은 사람인 줄 알고 내 친구인 줄 알고 야 이렇게 불렀는데 남이었고, 내가 잘생겼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되게 뛰어나다고 생각했는데 사회에 나가게 되면 내가 별 볼 일이 없구나,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 이런 생각들을 또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한 번쯤은 다 착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국어사전에 착각이란 단어를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자각하거나 생각함. 그러니까 실제와는 다르게 인식하고 생각하는 것을 착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대부분 해프닝, 웃음거리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어떠한 착각은 여러분과 저의 목숨을 빼앗거나 인생을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막 달려갔는데 낭떠러지인 경우,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나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믿었던 그 사람, 그 무엇인가 나에게 배신을 하는 그 경우, 그 착각은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사울, 용모가 준수했고 처음 시작은 겸손했던 사울이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던 사울, 그래서 하나님께 결국 버림을 당하게 했던 그 가정들이 오늘 본문들과 또 앞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2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또 23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무엇인가를 착각했습니다. 무엇을 착각했기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사울처럼 하나님에 관하여 착각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생각해보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무엇을 착각했을까요? 첫 번째로, 누가 승리를 주시는 분이신가? 누가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인가? 사울은 착각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누구이십니까? 이렇게 자신이 없으시죠? 누구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저희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승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떠한 문제, 경제적인 문제, 나의 건강의 문제, 나의 안정에 관련된 문제, 또 관계에 대한 문제들이 제 앞에 딱 닥쳐지면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승리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그 문제 앞에서는 내 마음에 실제로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착각했습니다. 승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백성의 숫자, 백성의 사기, 군사력에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하나둘씩 사울에게서 흩어지게 됩니다. 백성들이 진영을 이탈하자 사울은 두려워졌고 조바심이 났습니다. 하나님만이 승리를 주시는 분이신데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하신 전쟁인데 사울은 백성들이 진영을 이탈하자 두려워졌습니다. 조바심이 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또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고 이 전쟁에 백성들이 빠지게 되자 사울이 조바심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 앞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게 되는 죄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능력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사울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는데 사울은 그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승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인가, 백성들, 군사력, 그런 모든 것들이 나와 함께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사울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4장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것이 능력인데 언약궤 자체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지 사무엘상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4장 3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들이 언약궤를 자신들의 진영 중에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들의 착각처럼 여호와의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착각처럼 사울도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인데 내 눈에 보이는 언약궤와 같은, 내 눈에 보이는 내가 의지할 만한 그 무엇인가가 나에게 승리를 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말씀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과 사무엘의 지시가 아니라 백성들의 말에 더 마음을 두게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변명합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에, 그 지시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말을 더 두려워하고 그들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15장 14절에는 그 귀에 들려오는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양과 소의 소리, 백성의 소리 때문에 여호와의 목소리에,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 15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도 않습니다. 정말로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고 믿었다면 백성이 흩어질지라도, 내 눈에 좋아 보일지라도, 양과 소가 좋아 보일지라도 살려두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이 흩어질지라도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고, 내 눈에 정말 좋아 보이는 그 양과 소일지라도 진멸하여 쳐 죽여야 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나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지 않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들은 있지만 실상 그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럴싸해 보이는,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소리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가 주일에도 일하면 더 많은 돈을 벌어서 헌금하면 좋지 않은가? 때로는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바꾸어서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주장하는 그러한 소리들. 그러한 소리들 때문에 불합리해 보이고 때로는 미련하게 느껴지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 더 가난해지기를 힘써라, 나누어라, 이런 불합리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하나님의 그 소리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여러분과 제가 따라가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울이 착각했던, 또 여러분과 제가 착각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두 번째로 사울은 하나님이 없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 사울이 보여주는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하나님으로 인해 얻는 왕의 지위,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25절 보시면 사울이 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나. 사울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고 계속해서 30절에도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와 함께,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사무엘 나를 용서해달라고 요청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체면을 좀 생각해서 나를 위해서. 그것은 15장 12절에 이미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아말렉과의 전쟁은 누구를 위한 전쟁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12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아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 보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조금만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돌아가 여호와께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옷을 붙잡아 찢을 정도로 간절하게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사울의 본심은 이것입니다. 빨리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빨리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3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의 본심은 내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체면을 생각해서, 지금 당신이 나와 돌아가지 아니하면, 내 죄를 사해주지 아니하면 내 백성 장로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금 내 체면이 뭐가 되겠느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선된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화에 이런 장면이 있죠. 막 주인공이 이렇게 막 싸우다가 악인들을 딱 무찌릅니다. 그리고 악인이 이렇게 무릎 꿇고 빌죠. 이렇게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럼 딱 주인공이 멋있게 탁 뒤를 돌아 탁 갑니다. 그럴 때 악인들이 어떻게 하죠? 바로 칼을 들고 등에 칼을 꽂으려고 하다가 주인공에게 결국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 옛날 영화들에 보면 많이 보이는 그러한 모습. 사울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입니다. 지금 당장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것이 사울의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을 나의 뜻대로, 나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어. 이런 거를 뭐라 그러죠? 눈 가리고 아웅한다 그러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고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예배, 사울도 회개해서 나와 함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예배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수단이십니까? 우리가 많은 헌금을 하고 수많은 봉사를 할지라도 이것이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예배, 이방신에게 드리는 예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울이 보여주는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과의 대화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21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30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사울 하나님을 모릅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당신 사무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22절에 보면 번제와 다른 제사, 그 순 양, 좋은 소, 살찐 양,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은 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닙니까? 사무엘에게 변명하는 사울의 모습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과 이런 대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랑 이스라엘 백성들만 저 젖가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안 가시면 젖가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가시면 저는 안 가겠습니다. 그런 모세와는 다르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상관없는, 하나님이 안 계셔도 상관없는, 하나님이 없어도 아무 문제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버려도 내가 이 땅에서 보일 때 성공만 할 수 있다면, 세상적인 의미에서 성공하고 많은 지위와 부귀 영화를 누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 없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혹시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없으십니까? 나에게 부귀 영화를 주는 것이라면, 나의 안정과 나의 지위와 나의 재산을 보장해 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꼭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고, 괜찮다고 말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울은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배를 이용합니다. 하나님마저 자신의 뜻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왕권이 더 중요하다고 착각합니다. 그러한 사울의 결말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아가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그 사울의 모습은 너무나 서글퍼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예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유명한 연예인 부부가 이렇게 나오는, 여러 연예인 부부들이 나오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되게 아름다워 보이고 되게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혼했다는 소식을 뉴스에서 보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쇼윈도 부부라고 하죠. 겉으로는 정말 화려하고 예뻐 보이고 행복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화가 없고 관계가 없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그런 쇼윈도 부부처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앉아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힘쓰고 있지만 하나님과는 정말 상관없이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을 나의 뜻에 이용할 수 있어,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인생이라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얼마나 서글픈 인생이 될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두 가지 착각에 대해서, 사울의 두 가지 착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승리를 누가 주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지만 사울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나에게 승리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러한 인생일진데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을 나의 뜻에 이용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진 않을까? 그리고 사울이 착각했던 이 모습들, 왜 이런 사울은 착각을 했을까?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착각했던 이 모든 결정적인 이유, 결정적인 착각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울은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착각했습니다. 사울을 누가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착각했던 중요한 결정적인 것은 백성들이, 내 눈앞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로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세웠구나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착각합니다. 두려워합니다. 24절에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목소리를 더욱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요구를 100% 다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제가 중등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중등부 아이들, 제가 설교를 오늘 목사님 설교가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친구는 좋았다 그러고, 어떤 친구는 재미없었다 그러고, 어떤 친구는 조금 더 쉽게 해주세요, 어떤 친구는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100명이라면 100명마다 한 명 한 명의 요구가 다 다릅니다. 그 요구를 100% 다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딱 보면서 한 명 한 명의 그 뜻을, 그 생각을 다 맞추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아마 미쳐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붙잡고 나아가면 되는데 사람들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하나님 뜻과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렇다면 잠시 잠깐 위기의 순간을 모면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당하게 됩니다. 사울의 관심은 오로지 내가 사람들에게 지금 어떻게 보이지? 내가 사람들에게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이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내가 설교를 잘한다고 느낄까? 못한다고 느낄까?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면 제가 준비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고 실족하기도 하고 내가 잘한다고 착각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관심은 오로지 사람들에게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그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꾸 핀트가 어긋납니다. 하나님은 대단해 보이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니라, 성공이나 출세를 원하는 것도 아니라, 하찮아 보여도, 우리가 생각할 때 하찮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그럴싸해 보이는 것들에 자꾸 초점을 맞춥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꼭 이런 모습 같지 않으십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 괜찮아, 잘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원하는 자녀에게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내가 너한테 드린 돈이 얼만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님. 많은 돈을 벌어다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가난해도 다정하게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는 아내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돈 버는 거지 누구를 위해서 돈 버는 거야? 말하는 남편. 내가 잘나서, 잘해서 성공했는 줄 알았는데, 잘 살아가고 있는 줄 착각했는데 알고 보니 부모님의 수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는 것들. 근데 사울은 자꾸 핀트가 어긋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백성들이 자신을 왕으로 세웠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는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의 요구와 기대를 만족시키면 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아각과 재물을 살려둔 이유, 백성들이 두려워서. 사울의 중심,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으면서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사무엘상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인데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이미 내가 원하는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사람인지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 멸시하겠다. 여러분과 저는 어떠하십니까? 혹시 지금 나를 누가 지으셨는지,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주인이,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착각하는 그 순간 승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착각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주인 되심을 잊어버리는 그 모든 순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세상의 소리에 조금씩 더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더 멀어진 채 어쩌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한국 교회의 모습인 것 같고, 또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아닐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밤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착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두렵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려운 것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야 나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님도 나를 위한 도구일 뿐이야.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아. 성공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달려있지.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나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묻고 답하시면서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 착각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존중의 여김을 받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면서